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아들 이야기, 마지막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는 절망이요, 고통이요, 패배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는 승리요, 축복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아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흉년이 찾아와서 돼지를 치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 속에서 비참한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면서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아버지와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진 사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깨닫는 은혜. 아들은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직면하고 깨달았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큰 아픔을 드렸구나. 그리고 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죠. 여러분, 복음의 대전제, 구원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실패와 불행의 원인을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 우리가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뭐예요? 무엇이 죄입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나 산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에 아버지 두기를 싫어하며 산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부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런 죄악들을 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의 마음과 삶은 어두워지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느 날 창세기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처럼 인간을 잠들게 해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1847년 11월에 논문을 발표합니다. 클로로포름이라는 액체를 실험했더니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 동물 실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1853년 최초로 이 마취제를 사용해서 수술에 성공합니다. 아주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한 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인도하던 사회자가 이 제임스 심프슨 박사를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박사님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마취제의 발견을 염두에 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제임스 심프슨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평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경험은 깨달음의 경험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다가 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며 살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아닌 익숙함이 되어버렸구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구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또는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고백이에요.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아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여러분 깨달았다면 고백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의 잘못을 몰랐을까요?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하면서 깨달았겠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 다음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기 위한 계책을 마련합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죄가 죄를 낳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살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뉴스에 많이 나오죠. 잘못을 저질렀는데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는 결백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잘못이 드러나면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그러죠.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와는 그러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하와 탓,
뱀 탓하는 것입니다. 고백했어야죠. 아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바르게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냥 아내가 가져다 주는 것 저도 덥석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와는 그래야죠.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었어요.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행히 이 탕자는 남 탓은 안 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많이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허랑방탕하지 않았을 텐데 이러지 않았어요. 내 돈을 보고 달려들어가지고 내 정신을 쏙 빼놓은 친구들 때문에 흉년만 오지 않았더라면 이러지 않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부인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이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하는 말을 다시 보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아들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아픔을 들인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끝나버려요. 하나님께 고백했으니까 되었어. 나는 용서받았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어떻게? 서로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고통을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참 무거운 마음으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이 주인공 신의 역할을 했는데 이 신혜가 남편이 죽고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근데 불행한 사건이 찾아오죠. 아들이 유괴를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행히 범인은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 신혜는 큰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받았다라고 구역 모임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면회를 가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라고.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고. 그 말을 듣고 이 신혜는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게 되죠. 여러분, 그 범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죽인 그 아들의 엄마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나는 편안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은 어느 날 자기가 이 딸아이한테 그동안 많은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딸아이에게 아버지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아버지였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자상하고 따뜻한 목사님인 것 같은데 집에서는 너무나도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딸아이와 대화하던 중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딸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아빠가 잘못했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딸아이가 용서해 주었고 그때부터 딸아이와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져서 잘 지내고 있다. 내가 하마터면 정말 평생 딸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릴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구절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탕자는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말하는 것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어떤 깨달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쁘더래요. 그래서 나에게 운동이 필요하구나 깨달았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내 몸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어. 그리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알람이 꺼져 있어요. 평소보다 더 늦게 일어났네. 그래서 허겁지겁 준비를 하고 급하게 출근을 합니다. 아침을 못 먹어서 점심에 과식을 하고 또 후식으로 생크림이 잔뜩 올라가 있는 음료를 마십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하고 TV를 보면서 과자와 탄산음료를 흡입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 생활을 지속하다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급한 수술이 필요한 지경이다. 그런 병이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된 후에 식단을 조절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자기 건강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런데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에 일어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는지를 살피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에 일어나서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설거지와 청소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한다면 이에 일어나서 날마다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피곤한 남편의 어깨도 주물러주고 격려의 말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는 것을 느낀다면
이에 일어나서 평소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 점검표를 가지고 하루의 삶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세 가지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 기도에 열심을 내었는가? 작정해 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였는가? 매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었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감사에 대한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했는가? 그 다음이 오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없는가? 죄를 범했을 때 고백하였는가? 이 기도와 감사 그리고 죄의 고백 등 7가지 항목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었고요. 그 다음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았는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온유하고 명랑하고 부침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였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참지 못하거나 시기하지는 않았는가? 마지막 항목들이 있습니다. 잠자는 일에 절제가 있었는가?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하였는가? 내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하거나 행할 때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순수하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면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루기는요, 사탄이 즐겨 쓰는 무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를 깨달았는데 미루게 하는 거예요.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다시금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행해야 될 행동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단되었다면 다시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혹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변화의 행동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닙니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점수를 매기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 익숙한 관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것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